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두 배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네 세미교 성경 사무엘 상을 묵상하고 있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천안에 거주하시는 저희 어머니 송영문 여사님께서도 45년 전에 한나와 비슷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한나와 비슷했는데 저의 삶은 사무엘과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포항성결교에서 부목사로 3년을 있다가 바로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교회 앞에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 구석에 있던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잘못 발을 헛디디면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요강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발명품을 접하게 되죠. 마당에서 날마다 축구 연습한다고 교회 담벼락을 무너뜨렸고, 학교 친구들 불러다가 툭 하면 마당에서 야구를 해서 교회 유리창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비비탄 총싸움을 해서 교회 바닥에 떨어진 비비탄을 부모님이 줍느라 고생하셨고요. 친구들 불러서 교회에서 탐험놀이 한다고 지붕 스레트도 수차례 깨먹었습니다. 또 오락실을 좋아해서 부모님 몰래 오락실에 자주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뒤에 서서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목덜미를 확 잡습니다. 누굴까요? 송영문 여사님이시죠. 네. 어머니가 저를 잡으러 그 오락실까지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혼도 많이 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종아리를 맞으면 멍이 들기도 하고 상처가 나잖아요. 그렇게 맞고 나서 밤에 침대에 누우면 괜히 서럽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래요. 서러운 마음에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처난 종아리에 조용히 약을 발라주고 나가요. 바로 만병통치약 안티프라민입니다. 어릴 때는 머리에 열이 나도 안티프라민을 바르면 낫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들어왔을까요? 어머니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아들에게 매를 들고 상처를 냈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처는 미움의 상처가 아니라
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상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서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간섭하시고 참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의 따님이신 고 이민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된 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 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분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팔짱만 끼고 여러분의 삶을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면 나의 삶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말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회초리로 때리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때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는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시는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상처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다시금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려고 눈물을 머금고 주시는 사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다윗,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은 다윗,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싸움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한순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획대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에게 시비를 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의 죄를 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끔찍한 범죄는 그대로 묻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도 다 끝났다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범죄가 묻힐 수 있는 순간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아무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른다고 안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죠.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척, 착한 척 연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쪽을 보면, 한번 웃어주시죠. 제가 이쪽을 보면 저쪽에서 성도님들이 뭐 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쪽을 보면 이쪽 성도님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내십니다. 나단은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보살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빼앗다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주목할 것은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이미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 라카흐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부자가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은 다윗이 말하죠. 그런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리고 죽기 전에 4배로 배상하고 죽어야 할 것이다. 다윗이 분노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면서 소리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고 묻혀진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겠죠. 그 자리에서 나단을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앞을 보시고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단의 충격적인 지적과 고발을 들은 다윗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대지 않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에 상처를 낸 나단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또 한 가지 큰 상처가 생기게 되죠.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7일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아이가 죽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상처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넘어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죠. 웃지 마시고 한번 째려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째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한번 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맙시다. 째려보셔야 돼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십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말했지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버팅겨서 형통의 삶을 산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넘어졌다가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는 것, 빨리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형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상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초심에서 떠나 있는 자신을 향해 돌이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앞을 보시고 시편 51편의 다윗의 간절한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런 다윗의 철저한 돌이킴과 회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시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다시 서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여 년 만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삶이 쓰디쓴 마라와 같은 삶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그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룻기 1장 6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장 6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다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는 회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에서 계속 살았다면 성경에서 룻기는 없었겠죠. 모압에서 계속 살았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과 상처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로 깨닫고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상처를 치료하시고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헤세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한 소년이 집 뒤편에 있는 웅덩이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물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악어 한 마리가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소년의 엄마가 집에서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서 아들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칩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악어가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향을 틀어서 엄마 쪽으로 급하게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늦은 것입니다. 소년이 거의 왔을 때쯤 악어가 소년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엄마가 부두 위에서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들을 사이에 두고 엄마와 악어의 끔찍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악어는 엄마보다 훨씬 더 힘이 셌지만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 상황을 보게 되었고 총으로 악어를 죽였고 소년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한 후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악어에 물린 상처를 보여줄 수 있냐는 요청에 소년은 바지를 걷어 올려서 악어에게 물린 큰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끝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년이 팔을 걷으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저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있어요. 여기 제 팔을 보세요. 제 팔에도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엄마가 악어에게 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아서 생긴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좀 더 크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병이 들기도 하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일까? 왜 다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은 이렇게 제 속만 썩이나요? 왜 나의 삶은 상처투성이일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만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상처가 혹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처가 아닐까. 먼저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상처와 고난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